반갑습니다. 중동모 친구들. 3월 22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봄비가 그치고 진짜 봄이 왔나봐요. 원래 봄은 비가 오고 나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봄이 시작되었으니 뭔가 새 생명, 새로워짐, 회복됨 이런 것들이 너의 삶 안에 날씨 말고도 너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만나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해 볼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절 4절까지 20장에서부터 21절까지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이 윗부분은 좀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그런 구절인데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아래 거는 되게 유명한 부분이죠. 가난한 과부, 두 렙돈 과부라고 알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고 여러분이 끄적끄적 하면서 밑줄도 쳐보고 형광 펜칠도 해보면서 큐티하고 다시 전도사님이랑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이 갔나요? 마음이 가고 감동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예언을 해볼게요. 이 위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않니? 이 아래도 아니라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다만 굳이 뽑는다면은 우리가 요거 좀 괜찮다, 이거 나한테 오늘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다 라는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막상 봐도 이게 뭔 말이지? 라는 부분이거든. 간단하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윗부분은 설명만 해볼까 해요. 전도사님도 이 부분을 보면서 무언가 와 엄청 은혜다 라는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은혜를 쥐어짤 필요는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시편에서 다윗이 주를 불렀는데 나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자손을 어떻게 주라고 부르겠냐? 내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건 맞지만 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인 하나님과 한 몸 본체인 예수님이야, 성자 예수님이야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율법학자,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는 말로 나오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 이 율법학자랑 가난한 과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위에는 율법학자, 이 아래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를 좀 보면은 이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대요. 오늘날로 하면 명품이겠다 싶어요. 그냥 엄청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구찌
여러분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막 스톤 아일랜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뭐 톰 브라운 이런 것들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뭔가 인정받는 것,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남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율법학자다. 그러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길게 기도하고 남한테, 그 남에게 인정받고 명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뭐 우와 쩐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좀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오지요. 과부의 집을 삼키며, 이거를 개역개정이랑 새번역에서는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탐한다 라고 그래요. 가산, 집 가짜에 재산 산자를 써요. 그러니까 집의 재산이지요. 그러니 오늘 여기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의 집이라고 하는 건 그 집의 전재산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 과부의 전재산을 삼키며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얘들아, 이 율법학자가 돈이 많아지는 이유는 과부의 집을, 과부의 전재산을 어디선가 세배오기 때문, 착취하기 때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이게 율법학자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부자여서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 율법학자인 부자들의 돈의 출처는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그냥 원래부터 재력가인 것도 있는데, 과부의 집에서 삼켜진 것, 과부를 착취한 것, 여기서 그 돈이 나온다라는 게 전도사님 눈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 돈을 뺏기는 사람인 가난한 과부가 오늘 나오죠. 그러니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는 되게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이고, 반대말로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율법학자에게 돈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그 돈을 빼앗아서 돈이 많아진 사람은 돈을 많이 헌금을 한대요. 돈을 뺏긴 사람은 당연히 돈을 적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많이 넣는데요. 많이 넣는 걸 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보는데, 가난한 사람이 2렙돈, 오늘날로 하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돈이거든. 이 적은 돈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한테는 큰 돈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한테도 큰 돈이야. 근데 이 1,000원, 2,000원 내는 거를 보고서 봐라,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저 율법학자보다, 저 부자보다 돈 많이 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근데 전도사님은 여기서 좀 이 의도적인 대비, 율법학자와 부자, 그리고 vs 가난한 과부, 이 사람들의 이 대립각을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놓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면 뭐야? 그러면은 내가 100%가 내한테 있는 게 지금 100%잖아? 이 100%에서 100%를 줘야 그게 찐인가? 라는 것들 말하는 것도 아니겠다 싶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2렙돈을 낸 그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있는데, 100%를 드렸기 때문 이것도 있겠다만 뭔가 우리가 가진 물질을 100% 하나님한테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이 과부가 낸 돈과 율법학자 곧 부자가 낸 돈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퍼센트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어떤 차이냐면요, 율법학자 곧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중에 일부분을 낸 그 돈의 출처는 불의한 돈이에요. 그 돈의 출처는 착취한 돈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얘네들한테 돈 뺏은 걸로 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 헌금이었고요. 가난한 과부,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루트, 이 부자와 같은 루트로 돈을 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품꾼이라고 하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건 구약 시대에 더 많았지만 신약 시대에서도 비유를 통해 어떤
포도원, 농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소작농 혹은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들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가 그런 존재고요. 그러니 이 과부가 가진 돈은 불이하게 어디선가 얻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퉁이 남겨놔 라고 농부한테 명령해서 그게 거룩이거든 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퉁이에서 어렵게 주워온 걸로 마련한 돈, 이거겠다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돈, 이게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랩돈이겠다 싶지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 그리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야 제가 돈 있대 돈 가져오자 해가지고 삥 뜯어온 부자가 낸 헌금,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돈인 것 같아요. 비단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 중에 10%를 냈기 때문에 덜하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100% 혹은 90%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겠다만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벌어낸 돈을 하나님께 드리냐,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알고 드리냐,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헌금 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겠지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러거든. 전도사님이 노동해서 번 돈, 정직하게 번 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저 사람이 벌고 있는 그 돈도 정직하게 번 돈, 하나님께서 주신 돈, 그거임을 알고 그 돈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100%를 드리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내 물질을 100% 드린다라는 것보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인생과 오늘과 삶을 전부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돈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전부를 드려야 하는 건 내 삶이에요. 내 삶을 전부 드렸을 때 따라가는 게 돈을 드리는 거겠지요. 돈 말고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드리고 나의 가치관을 드리고 내 관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내가 눈물 쏟을 줄 알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저건 좀 틀렸는데? 라고 말하는 부분에 저거 좀 틀렸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과부가 한 행동,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너무 그냥 화다닥 달려버렸네요. 어쨌든 전도사님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한테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혹은 내 삶을 드린다 라는 거의 시작은 정직하게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이게 시작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 또 묵상한 것, 또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것은 헌금 배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문화가 그런 배틀은 아니지요. 뭐 누가 얼마를 했네, 누가 11조를 했네, 누가 감사헌금을 했네, 이거 우리가 헌금 생활을 유지하는 거,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에게 수행돼야 할 거는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돈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봄날의 시작,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작,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